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설레이십니까?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신년 설교를 70년대 설교예요.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 한 해에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한 해가 된다. 이름을 붙여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출발하기 원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뭐 날씨는 찌고 덥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점점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날씨 약간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야, 세월은 가는구나. 좀 있으면 가을이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저 혼자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진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기분 좋은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잘 되는 날이 되고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또 기도원에서 또 말씀도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날이 되고 오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날이 되고 기도 응답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여전히 진행되면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리암 잘 아시는 분입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키 잘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막상 얘기하려면 별로 이렇게 썩 얘기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 속에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의 찬양이 그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그 뒤를 이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이름하여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미리암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인가?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구 같아요? 모세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고 하는 당시 바로 왕의 살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큰일 났죠. 아들을 낳았으면 이건 전부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한 집에서 이 숨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모세였는데 이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이거 점점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갈대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못하도록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손은 떠났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아마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젠 부모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보다는 서너 살이 많은, 아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많은 손위의 누나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손이, 그러니까 누나라죠. 누이 그러니까 동생인지 뭐 언니 저 누나인지 좀 애매하죠 글자가. 그래서 아예 그냥 쉽게 그의 누나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누나가 이름이 뭐라고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따라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자, 부모의 손이 떠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지금, 자, 내 동생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려서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죽었는데 내 동생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아마 쉽게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찬이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미리암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만히 끝까지 주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자, 공주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저게 뭘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걸 뭐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겨.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 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정책과 명령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바로의 딸이면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게 다 법이고 상황이 그랬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눈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히브리 아이, 사내 아이가 오는 걸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은혜라고. 왜? 대가와 값 없이 그를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지만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라고 말하죠. 자, 미리암이 여기서 아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 엄마가 옆에서 기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공주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아이의 젖을 먹일 수가 없죠. 아이는 건졌지만 뭐가 필요해요? 젖을 먹일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유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맞는 이야기거든,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름. 모두 공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위 어머니가 직접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여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고 모세는 모세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배후에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뭐 국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결국은 모세 한 사람, 모세는 누구의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과 내면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좀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확해서 계획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내 생각에 이런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죠.
힘들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수를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수를 놓을 때의 수가 있고 바둑을 놓을 때의 수가 있잖아요. 자수도요, 한 반을 한 반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움직이는 거지 아무거나 대충 막 꽂아갖고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정교하게 예전에 뭐 십자수 논다 하는 것처럼 한 반을 한 반을 정확한 위치에 꽂아야 정확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수를 놓고 있는 거죠. 바둑도 마찬가지죠. 그냥 툭 던지는 사람은 하수죠. 고수가 될수록 그 한 바둑 한 수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두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한 수 한 수를 정확하게 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누구의 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성 선지자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을 미리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명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 미리암, 결국 이 미리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죠. 선지자 미리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자라서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 여성으로서 처음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 최초의 여성 선지자 그러면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였으며 모세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 애굽의 군사를 홍해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그 홍해를 뚫고 이곳에 당당하게 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처럼 중요한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미리암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름하여 미리암의 눈물, 미리암의 아픔. 자, 어떤 미리암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로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요 모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미리암, 그리고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을 정도로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이 결정적으로 무서운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밝은 면도 있지만 미리암의 아프고 어두운 면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그러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은 대부분 색깔이 검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건 이스라엘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프리카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오죽하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있는 남자들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혼혈아를 낳고 돌아왔을 때 그것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 혼혈아들이 모인 나라가 그 지역이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근처도 안 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를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의아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세 시대에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별일이야 이거. 이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함부로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유대인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히브리만 나오지 않고요.
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뿐만 아니라 애굽이 강대한 나라다가 보니까 주위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도 잡혀온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아시아에서 잡혀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 족속들이 섞여 나왔는데 아마도 모세가 볼 때, 지금 제 생각이에요. 모세가 볼 때 히브리인들이야 자기가 당당하게 주리를 이루지만 이 흑인들, 아시아인들, 이렇게 이 섞여 있는 사람들도 모세의 눈에는 불쌍했을 것 같고,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건져낸 사람들인데 아마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모세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인이 구스연, 이디오피아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거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놀랍게 그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혹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전도받았던 그런 내용도 나오죠. 이디오피아 구스인은 아주 조그만 나라기도 하고 아프리카 나라인데 참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를 취하여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 난리가 나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이니까. 지금 이 사람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안일로 보이는 거예요. 집안일로. 그리고 자기 동생이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집안일로 보이면서, 그러면서 또 핑계는 이렇게 됐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유대 여자가 아닌 아프리카 여자와 혼인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집안 망신이고 이건 민족의 망신이다 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주 무서운 말이죠. 당신만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도 특별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지금 모세의 영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수를 가르고, 이거 광야를 나왔더니 아말렉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모세가 대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대단하게 보였던 모세가 어쭈구리 흑인 여자하고 덜커덕 혼인을 하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도덕과 윤리가 이거 엎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당신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며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해. 사실 이 이야기는요, 너나 나나 똑같고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세를 따르는 사람인데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썸씽이 나서요.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덜커덕 결혼을 하네. 흑인 여자가 둘이 붙어 다니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마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면 아유 아마 수근수근거리고 저거 제정신이야. 저럴 순 없는 거지. 뒤에서 아마 비방하는 소리가 할 겁니다. 정식으로 대놓고는 못하지만 미리암을 찾아가고 아론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가서 얘기를 하라고. 저건 아니지. 아마 계속 들추겼을지도 몰라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마 그래서 나섰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당신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누가 보냈나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모세는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80 먹은 노인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80은 노인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만 140, 150까지 살 때의 80은 중년으로 봐야 되겠죠. 80의 중년 정도 보이지만 어쨌든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시켜 갖고 이스라엘에 보낸 건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모세를 세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군가요? 확신합니까? 그러면 나를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 저 사람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서로 우리는 직분의 어떤 사명을 보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혹시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인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쓰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된 게 아니래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서로 보니까 나는 괜찮아서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해서 된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저런 직분을 맡기나? 혹시라도 우리가 평가가 되거든 아주 무섭게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혹시 그리고 뒤에서 다니는 소리는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끼리 말을 하고 너희끼리 주장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시더라? 듣고 계시더라.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장 4절로 10절에 보니까,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와 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제낍니다. 너희들 다 이리 와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장막문에 서시고, 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불러서 그 면전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시죠. 두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자, 선지자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모세의 속성이죠. 그와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하고 비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나 똑같다라고 말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그렇지 않아. 내가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지만 모세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어.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말했어.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어떻게 네가 감히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하얀 눈과 같이 온몸에 고름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뒤늦게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고 아론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는 이제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를 향하여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은, 이제 뒤늦게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얼마나 심한 문둥병에 걸렸는지 살이 반이나 다 썩어서 짓물러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심성이에요. 자기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여론몰이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에 7일 동안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셨으니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 나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가 있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 그러 내가 그를 용서할지라도 당장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진 밖에 나가서 이 총회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근신하라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모세의 누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지켜봤던 사람이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바로의 공주 그 왕궁에 자랄 수 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소개를 해서 이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유대의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그의 찬양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 아론이 있었다는 것도 색다른 이야기예요. 아론이 아마 그 미리암에게 설득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잡혀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와 공동체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죠. 아론과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잠시 인간적인 게 들어온 거죠. 내 동생인데 뭐 내가 누나인데 내가 형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비방하고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한 내 형상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모세를 비록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그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혹시 그가 잘못해서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행로 중에 아마 막으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지금도 사실 성경 속에서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신 걸로 봐서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로 생각을 한다고 보는 거죠. 모세의 눈에는 유대인 히브리인만 내 민족만 보인 게 아니라 곁에 따라 들어왔던 불쌍한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안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보여져요. 이 넘어서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게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어떤 잘못이라고 했다 하면 하나님은 구수 여인이 죽든 모세가 죽든 광야에서 뭔가 결단이 났을 것인데 그 판단과 결과와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 늘 가까이 했던 그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때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 마음을 안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